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혼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신혼 때 힘드셨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혼 때 힘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들었냐 물어보니까 다른 것들이 많아서 힘들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부도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크게 달랐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부는 밥 먹는 반찬이 많이 달랐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야행성이다 보니 늦게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무리 늦게 자도요, 일단 10시에만 일어나면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늦게 자려고 했죠. 그리고 새벽에는요, 집중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밀린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아내는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는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아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일찍 자야 하는데 저 때문에 자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못 자는 날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눈이 토끼 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폭발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며 새벽에 갑자기 자야 되는데 저를 한강 고수부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신혼집이 한강 고수부지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거기로 끌고 가더라고요, 무섭게. 그래서 그 새벽에 얼마나 제가 빌었는지 모릅니다. 잘못했다고. 아내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한 저의 문제이겠죠. 근데 신혼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30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또 그렇게 자랐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혼 때는요, 서로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맞추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분명 맞춰야 된다,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처럼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만 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상대편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든 거야 라고 자꾸만 저 사람 탓,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신혼 때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먹지 않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다녔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숨어서 다녔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을 수는 없죠. 결국 하나님께 걸려서요, 선악과 먹은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의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죠. 왜 그거 먹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담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래요. 그 여자가 잘못한 거랍니다. 아니면 그 여자를 만들어준, 나에게 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랍니다. 이 감이요, 아담이 여자 핑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핑계까지 됐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정말 신혼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남탓을 시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와에게 큰 배신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요, 하와는 아담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별거가 이루어진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신혼의 단꿈에 한참 빠져 있을 때인데 이게 남 탓을 하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상해서요, 서로 별거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가정의 문제는 이런 남 탓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남 탓은 사실 알고 보면요, 그 결과였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결혼이 문제였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지 마셔야 되는데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사지선답니다. 자, 다시 한번, 결혼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하와가 만들어진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먹고 피해 다녔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악과를 먹은 것도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 다녔던 것이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놓고서요, 하나님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살살 피해 다녔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 남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른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탓,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그러자 그들의 결혼이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죠. 근데 많은 부부들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결혼의 위기를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도 그랬는데요, 그 부부는 한때 CCM 가수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더니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역이 바쁘답니다. 주일마다 공연이 있답니다. 그러더니 정말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도 안 나오니까 교회를 옮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냥 사역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한 것이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많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란 기본적으로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 먼저 덕이 돼야 그 사역도 의미가 있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사역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다니까요. 그것은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상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요, 그 기본적인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부부가요, 이혼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가장 기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행복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가 있어야 결혼도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 부부 사이에 비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서로의 몸을 가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상해 보면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낙원에 그 둘밖에 없어요. 낙원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둘밖에 없는데 부부인데 서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옷을 지어 입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생기고 금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맞아요, 비밀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런 비밀들은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서로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부들은 보니까요, 부부라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냐면서 배우자에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그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프라이버시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열어서 들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는 보니까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서로 안 알려주려고 난리를 치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한 관계입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비밀을 안 들키려고 애쓰는 부부라니요. 근데 부부는요, 절대로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배우자에게 못 보여줄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당황스럽게도 서로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서로 뭔가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남 탓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요, 결국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실은 절대로 너무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죠? 영원히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피해 다니며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혹시 누군가가 무서워서 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어렸을 적에 집 앞 가게에서 외상으로 뭘 먹었는데 제가 못 갚았어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게 못 가겠더라고요. 그 가게 근처에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가게를 집에 통해서 우리 집에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바로 오지 못하고 항상 뺑 돌아서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영원히 숨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참혹한,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유한한 나라로 그래서 내보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시죠. 그들의 입고 있는 그 옷의 소재를 나뭇잎에서 가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뭇잎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들을 가죽 옷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죄를 피로, 짐승의 피로 가려주셨고 가죽 옷으로 다 덮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가정이라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요,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환경이요 그 부부 사이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으로 이민 온 대부분의 부부들이 한국에서보다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남편이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보니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정말 간증 아닌 간증을 저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부부는요 오히려 대화할 시간들이 많아져서 더 나빠졌대요. 대화를 많이 해서. 한국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대화 많이 안 했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달라도 그냥 조금만 참으면, 같이 있는 시간들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참으면 그냥 넘어갔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이 다른 것들이요 더 크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다른 배우자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과 더불어 제발 미국에서도 남편이 좀 바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권면을 들어서 죄송한데 그 배우자랑 계속 같이 살려면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셔야 됩니다. 같이 있는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서로 깎으셔야 됩니다. 사실 원래 서로가 서로를 깎는 것은 신혼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여전히 불편하냐면 그 신혼 때 서로 못 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깎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나이 들면 들수록요 이게 같이 있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체력이라도 되니까 버틸 수 있는데요, 나이 더 들잖아요. 그러면 못 버텨요. 체력이 없어서 저 왼수를 못 버텨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황혼이혼을 하잖아요. 황혼이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깎지 못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졸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죠. 결혼식도 졸업을 하겠답니다. 다 깎지 못해서 신혼 때 서로 좀 부딪히고 둥글둥글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요, 혹시 이민 와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힘든 가정들은요, 남편을 제대로 깎든지 아니면 자기가 제대로 깎여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서까지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깎을 수 있을까요? 서로를 잘 깎으려면요, 배우자와 내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스타일이 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입니까? 아니면 치약 짜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가운데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끝에부터 짭니까? 아니면 청소 스타일이 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청소합니까? 아니면 옷을 정리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옷을 대충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옷을 바르게 잘 개어서 놓습니까? 쓰레기통을 놓는 방법이 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을 곳곳에 방마다 놔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놔도 된다고 우기고, 또 집에서 원하는 온도가 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따뜻한 걸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가운 것을 원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프로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예능 프로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뉴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 시키는 것도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책 많이 읽히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다른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저와 아내가 제가 다른 부분을 제가 언급한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내는 좀 저보다 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기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만나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면 어떨까, 그렇게 적당히 좀 타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아내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짭니다. 근데 저는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요. 근데 아내가 저를 참아주고 있어요. 제가 결혼 이후로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가운데를 딱 짜놔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잘 짜여져 있고, 아내가 저를 참아주는 것 같습니다. 또 아내와 저는 청소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물건이 잘 정리가 되면 청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만 잘 정리되면. 근데 저희 아내는 물건 정리보다 쓸고 닦아야 청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청소 스타일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 정리하면요, 아내가 열심히 쓸고 닦습니다. 또 저는 옷을 대충 걸어 놓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옷을 항상 개어서 바지런하게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옷은 대충 걸 수 있도록 옷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옷을 잘 개어서 놓을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저는 방마다 쓰레기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내는요, 쓰레기통이 보기 싫대요. 쓰레기통은 집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쓰레기통이요, 마루 한 곳에밖에 없습니다. 또 저는 집이 좀 약간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집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답니다. 저는 추워 죽겠는데. 하지만 제가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옷을 입고 있고요, 아내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좋은 것 보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타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 아이들 학원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학원이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제 의견을 따라서 아이들 학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시켰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해해 준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요, 서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알고 그것들에 대한 배려를 했고 조절을 했고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고, 저는 하나도 안 싸운 것 같은데 아내는 싸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의견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싸워본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튼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떤 부부들을 보면 뭐가 서로 다른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다름을 해결하려면 다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들은 상대방을 포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이라도 정말 권면드리는데요, 집에 꼭 가셔서 같이 앉아서 무엇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꼭 이야기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모두 이야기하면 좋겠냐면 그동안 무엇을 잘 참아왔는지 그것도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참아왔는지를 알면요, 배우자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배려했는지를,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을 이야기하고 다름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대화하는 기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부부 사이에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자꾸만 그 사소한 것으로 싸우잖아요. 다름을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싸우더라고요. 그런데요, 절대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모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다름에 대해서 자기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름에 대해서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자기 변명하지 말고 도피하지만 않기만 해도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만 피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탄은 행복한 가정들을 정말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탄이 교회만 방해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정학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초의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탄이요, 가정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정들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렇게 파괴시킨 거죠. 서로 남탓하게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비극이 있잖아요. 아들이 낳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은 살인자가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살인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가정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사탄이 가정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근데 사탄은 요즘도 우리들의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공격들이 진행 중인 것을 많이 봅니다. 연말이나 명절이 되면 그렇게 가정들마다 싸움을 한대요. 명절이 되든지 연말이 되든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왜 시댁에서 그렇게 했냐고, 왜 친정에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막 서로 서운해서 싸운대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이혼 변호사들이 제일 바쁘대요. 그러다 보니 요즘 세대들이요, 그렇게 명절만 지나면 싸우는 것을 보고 다 귀찮다고 아예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요즘 가정들이요, 무너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가정들을 잘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우자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 화만 내지 않아도 돼요. 화만 내지 않아도. 섭섭할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섭섭한지 이유만 말해줘도 됩니다. 필요한 것이 뭔지 그냥 정확하게 말해주기만 해도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섭섭하다고 꿍해 있는 건 나쁜 행동이래요. 말해야 된대요. 섭섭한 것이 무엇인지 화내지 말고 말해야 된답니다. 그리고요,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말하래요. 왜 생일이면 왜 이거 안 해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말하랍니다. 그것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랍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섭섭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걸 말하면 되죠. 생일에 가방 받고 싶다 그러면 가방 사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사고 돈 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카드를 줬어요.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사오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감사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러셔야 돼요. 아니 왜 서운함을 느낍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디 잠시 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면 힘들다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집안일 하는데 너무 어려우면 그건 말씀하시면 됩니다. 꿍해 있지 말고 혼자 삐져 있지 말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그 미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름들이 극복되고 어려움들이 극복돼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름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아버지 인정하고 또 다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행복한 가정, 바로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